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로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정의하고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왜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이전에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면 어떻게 하셨던 분이십니까?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께 왔다 그랬는데 이 무리들은 병든 자, 아픈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괴로움을 겪는 자, 삶의 애간장이 끓는 일 때문에 자기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께 모여왔던 그런 무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묶이고 다치고 갇힌 것에 자유와 해방과 새 삶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서 각양의 처소에서 예수께로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 속으로 뛰어들었던 예수님께서 오늘은 올라가셨다, 거리를 두셨다, 그들 위로 올라가 앉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무리들은 고침받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그렇게 온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이 있는데 나음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해결됐습니다. 아픔이 있는데 치료받았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만나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만나고 삶이 업그레이드되고 새로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고침을 받은 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귀신이 떠나간 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해결받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고통받기 원합니까? 다시 괴로움 겪기 원합니까? 다시 힘들기 원합니까? 아니죠. 회복받고 구원받은 삶을 유지하고 더 넓게 아름답게 펼쳐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무리들의 간절한 열망을 아시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산 위로 올라가 앉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구원을 현실의 삶에서 유지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들을 산상수훈이고 그 말씀에 조련되고 훈련된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는 온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4절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은 아픔이고 깨어짐이고 고통이잖아요.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는 그냥 직설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아마 여기서 아무도 가난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적 가난, 관계적 가난, 심리적 가난을 원하지 않는 것은 가난은 아프기 때문에, 깨어졌기 때문에, 고통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천국, 보이지 않는 그 복을 받은 것이죠. 천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애통은 아픈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인데 위로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과 위로, 보이지 않는 복이 온유함을 통해서 보이는 땅으로 기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구원을 얻고 나서 보이지 않는 좋은 축복들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보이는 땅으로, 기업으로, 그렇게 물질적인 것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이 무엇인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축복을 보이는 축복으로 바꾸어내는 능력이 그 안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온유가 무엇입니까? 온유는 헬라 말로는 프라우스이고 히브리 말로는 아나부입니다. 여러분, 이 프라우스, 아나부는 온유라는 단어인데 아주 대상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 다르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동물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의미입니다. 동물을 대상으로 이 온유하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길들여지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길들여지다 하는 것은 연약해지다, 무력해지다 또는 야성이 없어지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야성, 충동성 또는 어떤 욕구, 열망이 주인의 훈련에 의해서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자제력을 갖게 되다. 물론 동물에게는 고삐가 끼어져 있고 재갈이 물려져 있을 경우도 있지만 주인의 선한 목적에 따라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을 적에 그 동물을 향해서 온유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온유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갈 때와 물러설 때를 분별하고 행할 줄 안다.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을 때 온유하다. 세 번째로 온유는 어떤 의미냐? 온유는 목표를 향해서 자신의 전부를 쏟아넣을 수 있는 복종의 상태를 온유라고 말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이 반항 기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의지를 방해하는 것에 대한 저항하는, 그런데 그런 성격의 여자분들은 남자보다 더 무서워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일부 찬양팀에게 천안 보내주면서 거기 릴레이 기도에 좀 서명을 하라고 제가 좀 한 번씩 다 했길래 한 번 더 하라고 강요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했는데 어떤 분은 웃으면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하냐 했더니 저는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안 하신다 해서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덤벼들었다는 또 혼날 것 같아가지고. 자, 하지 말라 그러면 또 하고 싶고, 코미디언 전유성의 말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 재밌다. 인간에게는 그런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금지된 것에 대한 하고자 하는 욕망,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저항하고자 하는 욕망.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온유순하다. 그런 말 제일 듣기 싫어해요. 제일 듣기 싫어하면서도 당신 참 온유해요, 당신 참 유순해요. 그럼 그 말을 싹 들으면서 속으로는, 겉으로는 미소, 진짜 온유한 미소를 쫙 짓지만 속으로는 내가 얼마나 강한지 당신은 모를 거야, 나는 워리어라고, 나는 전사라고 하면서도 얼굴은 이렇게 싹. 여성분들도 그러신가요? 온유가 뭐냐? 가장 강력한 성품입니다.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자기의 전부를 쏟아넣을 수 있는, 절제해서 충만하게 빈틈이 없이 자기의 전부를 쏟아넣을 수 있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 온유한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낸 동물이 있습니다. 암소 2마리인데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2 암소 사건이 있습니다. 왜 그 암소가 벳세메스로 수레에 법궤를 메고 올라가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자신의 영혼과 육체에 훈련시켜서 제어하는 고삐로, 제어하는 자갈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조련된 거룩한 인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법궤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표적으로, 승리를 위한 표적으로 법궤를 전쟁에 가지고 나갔다가 길갈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유다민족에게는 끊임없이 기근과 아픔과 고통과 저주가 이어졌고, 또
말씀을 감당할 자격이 안 된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가 주어졌을 적에 그들에게도 역시 독점과 질병과 고통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적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법궤를 승리의 전유물로 자랑하지 못하고 그걸 자꾸 다른 지역으로 넘깁니다. 길갈에서 에벤에셀로,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아스돗에서 다시 에그론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독종이 나고 질병이 일어나고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에그론 사람들이 고민하고 복술자들, 주술자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의논한 결과 그들이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법궤가 있는 곳으로 보내자, 본래의 곳으로 보내자. 그런데 이것이 정말 그들의 신이 살아있어서 역사한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자. 우연으로 이렇게 된 것일 수도 있지 아니한가. 그래서 그들이 독종, 금으로 만든 독종 5개와 쥐 5개를 예물로 드려가지고 보내기로 하는데, 어떻게 보내기로 하냐면 젖을 먹이는 암소 2마리를 취해서 그들의 새끼는 외양간에 두고 그 암소 2마리만 데려다가 새 수레를 짊어지게 하고 그 수레에 법궤를 놓고 벳세메스로, 여기는 이제 낮고 벳세메스는 높은데 그 언덕길을 올라간다면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이 법궤를 블레셋 땅에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벌을 준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애기 젖을 먹이는 암소가 새 수레를 메고 그 언덕으로 올라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합당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암소가 1마리도 아니고 2마리예요. 이 2마리가 새끼를 띄워놓자 웁니다. 새끼도 또 어미를 보고 싶어서 웁니다. 새수레에다가 법궤를 메고, 그 무거운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언덕으로 올라가라고 했을 적에, 여러분, 이 암소 2마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 인간이 아니에요. 소예요. 그 소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그가 그 영에 조련되자, 그 영에 붙잡히자 어떻게 합니까? 육체의 정을 띄어냅니다. 엉엉 울면서 자신이 죽어야 할 그 벳세메스 그 언덕 꼭대기로 수레를 메고 가는데, 바로 행하고 대로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로 올라갔다. 이것이 온유함의 힘, 능력입니다. 바로 행하십시오. 대로로 행하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제가 만약 그 암소였다면 저는 뒤도 안 돌아봤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그 2마리 암소 중에 1마리 암소였다면 뒤도 안 돌아봤을 것 같아요. 뒤 돌아보면 무릎에 힘이 빠지고 발목에 힘이 없어질 것 같아서. 왜? 그것이 가장 선한 길이고 이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1마리의 암소라면 자기의 결심으로 갈 수 있겠지만 2마리의 소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뜻이 같고 마음이 같고 뿐만 아니라 보조를 맞춰 가야 합니다.
그렇게 그 두 마리의 암소가 마침내 온유한 성품, 온유한 소가 되어서 그 어렵고 험난하고 슬프고 비통한 그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갔을 때에 놀랍게도 저주가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 되십시오. 두 번째로 이 온유한 프라우스, 아나부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질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특별히 히브리 말 아나부, 아나는 고난받다, 결핍을 겪다. 여러분, 고난받고 결핍을 겪으면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것에서 나온 단어가 아나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부, 온유를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에 관해서 정의하면 고난을 부드럽게 대하다. 내가 당한 고난, 그것이 선한 것이든지 악한 것이든지 자의든 타의든지 상관없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때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한다? 지겹게 대한다, 거칠게 대한다, 분노한다, 좌절한다, 실망한다, 증오한다? 아니라 그 고난을 부드럽게 대한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런 것입니다. 과부와 고아를 돌봐줘라.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같은 의미적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를 부드럽게 대해주는 것도 역시 아나부, 온유한 자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당한 고난 또는 타인에 대한 고난에 대해서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나부, 온유한 자인데, 민수기 12장 3절에는 그 당시에 가장 온유한 자를 소개하고 있지요. 이 사람 모세는 다른 사람보다 더, 그 온유함이 다른 사람보다 더 승하더라, 더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에서 3절에서 왜 이 모세를 온유한 자로 표현하고 있는지 아시죠?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첩으로 맞이했습니다. 첩 문화는 저희 한국에서는 정말 없애야 되는 문화입니다. 자, 그러나 이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문화는 그렇게 결혼을 통해서 정략적인 평화를 얻는 것이 많았고, 또 이것이 그저 아직 온전한 율법이 없어서 상식적으로 통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구스 여자를 이 모세가 맞이하자, 그러자 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고 신란하고 욕합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누구고 아론이 누구입니까? 이 모세의 누이고 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비방하고 욕을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너만, 모세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냐? 우리도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모세를 치고 우리를 지도자로 삼아달라,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반란 아닌 반란이겠죠. 아니, 정말 반란이겠죠. 그때 3절의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요란함 가운데서, 그 당혹스러운 고난 가운데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그 땅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 하더라. 그렇게 자신이 당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모세가 분노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유순한 마음으로 그 상황을 맞이했다, 환영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온유함이란 무엇인가? 자신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인 것을 알고 그것을 신뢰함으로써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온유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리암과 또 아론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모세처럼 대면하여 만났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모세처럼 그렇게 직접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얘기했었느냐? 관계의 거리가 다르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진노하시고 떠나가시자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론은 그 진노로 심리적 고통을 느꼈고,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하죠.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상황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모세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온유한 이유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보면 모세가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잖아요.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40주야를 있다가 내려왔는데, 그 양손에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데 그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유다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가 되었다고 그들이 자신의 금고리 은고리를 다 장신구를 다 빼어가지고 가나안의 신 황소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온갖 난잡한 춤을 추면서 축복의 축제를 달라고,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난잡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모세가 그냥 너무 분노해가지고 눈에서 불이 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이 십계명을 던져버리고 맙니다. 그랬던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만약 그러지 않으셔야 할 것이라면 당신의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진리에 어거된 사람, 진리의 옷을 입은 사람, 그 진리의 옷이 딱 맞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릴 때 사울왕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야, 너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곰도 잡고 사자도 잡았습니다. 저 골리앗이란 놈이 곰만 하겠습니까? 사자만 하겠습니까? 그 용기가 가상해서 전투 1대1 전투를 허락하면서 뭘 내줍니까? 사울의 갑옷을 줍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입어보더니 몸에 안 맞아. 던져버렸습니까? 억지로 입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갑옷 벗어서 버리세요. 권세나 물질이나 지식이 주는 갑옷 벗어버리세요. 여러분은 진리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뿐이 아니겠습니까? 그 진리의 전신갑주를 입었을 적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조금도 두려움 없이 창과 칼과 방패와 갑옷을 입고 오는 그 큰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승리했습니다. 물맷돌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나가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쏟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이, 모든 행위가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십시오. 이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소금이 되어 주십시오.